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과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샌드위치 구조이거든요. 처음에 주기도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6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 나라, 뜻,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해서 또 시험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또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핵심은 또 그 가운데 중에 그 가운데에 있는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만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 신학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소통이 잘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설교 말씀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제 부활동산에서 하관 예식을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족들이 이제 취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토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아버님께 한 말씀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취토하는 시간에 다 하나같이 이남일녀의 자녀들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영정사진을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만지면서 그렇게 헌화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처음 말씀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 천국에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피아노 많이 치시면서 찬양 많이 하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잘해드리지 못해서.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랑 친밀한지를 그 단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져서 같이 그러한 관점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밤중에 멀리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한 친구가, 버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자기 자신은 내놓을 게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그 밤중에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떡 세 덩이를 구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입니다. 가족들도 아마 다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도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먹으려고 친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대에 떡 세 덩어리는 이 조그만한 떡 세 덩어리가 아니랍니다. 굉장히 큰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비싼 피자를 세 판을 그냥 밤중에 달라고 하시면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목사님, 오후 예배는 너무 피곤하니까 좀 질문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정이신데, 밤중에 찾아왔단 말이죠. 한밤중에. 그리고 달라고 하는 이 떡의 양도 굉장히 많은 양의 떡의 양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친구가 먹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요구대로 그 떡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어준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가 버시기 때문에 내가 내어준 것이 아니랍니다. 간청하였기 때문에 주었다고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대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이 간청하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아나이데미아라는 의미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뻔뻔하다, 그리고 당당하다라는 의미랍니다. 뻔뻔하고 당당하게 친구가 떡을 달라고 해서 그 떡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되시죠? 그렇다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다 같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와 또한 구하는 것을 응답하는 자의 이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구해요? 뻔뻔하게, 당당하게 구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대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한 번은 너무 뻔뻔하게, 너무 당당하게 백화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구경을 하는데 저 가방이 아빠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저 예쁜 가방을 저에게 좀 사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콕 찍어서 저거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속이 어땠을까요? 부담이 참 되었지만 제가 사주었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제가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할 맛이 났거든요. 아직은 얘가 철이 안 들었구나. 그래도 아빠한테 구하는 것이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제가 사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누가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했을 때, 찾았을 때, 두드렸을 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도 지속적으로 간청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흔듭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를 못 가졌을 때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때 낙심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해서 얻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얻어낸 것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청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벗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치 없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롯이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당대의 문화가 있어서 환대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물을 들이키면서 내어놓으라고 하잖아요. 관계를 갖겠다, 동성애 하겠다, 그러면서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놔둬라. 왜냐하면 그 당대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였어요. 나그네를 섬기는 문화였다니까요.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을 때는 염치가 없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 당대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벗이어서 내가 이렇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대를 안 하면 수치를 당할까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주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염치 없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구할 때 무엇을 구하라고 또한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지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관계를 잘 갖게 해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그럼 교회에서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너무 좋은 거요? 주차장이 넓은 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건물이요? 교회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라고도 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개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의 제도를 바꾸면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개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고 우선순위로 여기면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사진 한 장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림에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루터와 멜라니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항상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성경을 항상 손에 들고 있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십니다. 눈은 감고 계시지 않아요. 뜨고 계십니다. 그리고 옷자락이 지금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이 달리신 분으로, 희생하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그림에는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을 지금 누구에게 불어넣고 계십니까? 루터와 멜라니톤에게 지금 불어넣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또한 거역하고 또 부패하고 또 물질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세상의 기준이 되고 개인의 욕심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루터와 멜라니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필요한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교회에 큰 대문짝만한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웃는 얼굴이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문구가 이런 문구였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전에 교회는 그 그림을 앞에 대문짝같이 그려놓고 항상 성도님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이러한 자녀,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마음 깊이 고백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당당하게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수치심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바라보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